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붙잡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성령님 말씀 다가오시옵소서. 이 재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생명과 지영으로 응답의 영으로 이 새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 역사가 이 지역을 성소하며 대한민국을 하나님 전도하며 복음화하며 세계에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능력과 희망과 비전과 꿈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 사명과 직분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에 그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간구를 간절히 간구하려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새벽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으며 주의 영이 아니하시면 이곳에 우리 함께 나올 수도 없으며 주님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주시기를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 성령 받아야 능력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제명철과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성령과 함께 하신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조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전히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 사용하시는 성령님 왜 투가요? 완이 있었죠. 지난 목요일 우리 새벽 예배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요셉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으려고 늘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죠.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의 베데스다에서 학부도 공부하고 지금 대학원도 음악을 마치고 지금 또 다른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구나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아빠 설교를 자기가 쭉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왔는데 요셉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랬어? 눈치챘어?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 항상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신앙의 목회의 철학으로 또 신앙의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지침과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셉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따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제목 자체가 그래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을 때 요셉의 머릿속에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운명과 팔자 때문에 시리에 빠지거나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 모든 그 여정 속에서 도망치거나 피하려거나 좋은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 상황에 맞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누구를 피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걷는 거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함이 있었고 시가 질떴고 그리고 또 함정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무엇로 바꾸셨다고요? 손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교육자로 출발하면서 어마어마한 나같이 부족한 30대 초반에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은 하염없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거대한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움도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고 저희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참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정확하다. 이건 반드시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고 항상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 큰 문제니까 큰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조그만 문제가 다가오면 조그만 거니까 조그맣지만 또 좋은 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형제들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도 기르겠다, 양육하겠다, 보호하겠다, 후원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하실 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죠. 그 고통스럽고 그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상황,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개인의 신앙이요 또 목회의 철학이요 그리고 사명을 지고 나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이 고백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이 상황입니다. 이번엔 또 이 상황이네요. 또 이 상황이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셔서 합력하여서 이럴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진작 주저앉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평생 제 가슴속에 품고 있는데 이번에 또 특별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뭐냐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을 만났던 바로왕의 고백이에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뭐한 사람을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고 보니까 혹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영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이에요. 이게 최상이 아닌가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그냥 피차 서로 아는 인사치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의 나라의 왕이,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표적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능력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왕위를 내려주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도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도 아깝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고 제 자신의 가슴속에 하나님
이런 기도죠. 저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제 자신이 가슴속에 품고 싶은 저의 정체성과 자회성은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성령님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자꾸 알고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 사용하신 성령님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 부사렐. 발음이 좀 어렵지만 이 사람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성막을 짓도록 선택한 사람, 지명에 불렀던 그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부사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사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사람이 부사렐에게 어떤 능력과 은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주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달란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말하는데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을 나무로 새겨 만들게 하리라. 뭘 만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도단 지파 아이사막에서 또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오홀리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재능과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들에겐 뭐가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중간에 한 지역자님이 오셔서 이제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 LED 간판을 이렇게 교회 정문 앞에 조그맣게 해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또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장사하시는 거예요. 얼마,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모으셔갖고 무려 2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200만 원을 갖고 오셔서 교회 간판을 하는데 이거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판한다고 무슨 광고한 적도 없고, 또 무슨 우리가 그거 한다고 무슨 헌금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덜컥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간판을 놓고 간판이 너무 적다고 큰 것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권사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때 그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200만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동돼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 감동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한 절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무슨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 120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소천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이 40의 젊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를 세워놓는 것인데, 자,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출발하는데 사람은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나이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 목회의 첫 출발에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요 뭘 하냐면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바로 옆에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얼마 동안? 40년을. 적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최상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억하지 그대로 해줄게요. 그대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 40에 300만을 이끌고 그 쟁쟁한 모세가 이끌었을 때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나이 40에 여호수아가 그 300만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정말 막막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끌어가겠어요? 그 모세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너 기억하지? 그 장면 기억하지? 그 사건 기억하지? 그대로 누구에게? 너에게 해줄게요. 똑같이. 여러분 이쯤 되면 여호수아는 나이는 40밖에 안 됐지만 지나간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어마어마한 그 기억들이, 그 장면들이, 그 놀라운 확신들이, 간증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누가 그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야,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처절한 절망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원래 짧아요. 네가 알고 있는 거 그 기억하지 그대로 해줄게.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흔들리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막막합니까? 홀로 남았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서럽습니까? 무엇을 어찌 할지 몰라 당황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해줄게. 내가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너를 세워줄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해줄게.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보면 한 소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는데 역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무엇을 부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누가? 다윗이 무엇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더라. 나이 17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어요. 이 사울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뭐 인물도 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우리나라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혹시 여러분 인물이 준수하다 이런 표현이 좀 낯설으시면 화면을 보시면 돼. 준수합니다. 잠이 확 깨십니까? 눈깔이 확 똑거리는 뭐요 저것이 방. 그러나 인간적으로 준수했던 그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자랑하면 헷갈립니다. 사울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인기를 얻을만 해도 무엇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짝은 호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모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저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그 양떼에 양을 치는 목동 이세 8아들 중에서 마지막 막내, 나이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나이가 적다고 못 쓰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못 쓰겠어요? 능력은 누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와 있습니까? 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감동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신학시대 이후에는 뭐냐면 내가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성령대망회 때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실까? 원래 강한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 저 사람 원래 그거 잘했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으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맡겨주셔서 성령을 감동시켜 주시면 오늘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와 아주 평범한, 어쩌면 우리보다도 나약해 보이는 어린 소년 다윗도 있었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그저 모세만 40년 따라다녔을 뿐인데 오늘 갑자기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질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두려워 떨었는데 낙심했는데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레마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영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맡길만 합니다. 아버지 사업자를 통째로 주시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 축복을 통째로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우리 안산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생애 또 최고의 날입니다. 벅찬 기대감 설렘 있게 하시옵소서. 입을 열어 성령님, 순간마다 성령님, 분초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시작도 성령님, 시작의 마지막도 성령님, 꿈을 꿔도 성령님, 잠을 자도 성령님, 일어나도 성령님, 우리 안산교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들,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정성들은 예물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기적의 날이, 은혜의 날이, 응답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니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성령이 끌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우리를 말씀하셨던 성령님이셨습니다. 오신 날마다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를 변화시켰던 성령